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소나무가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된 지 6년이 넘어가요. 엄청 오래 했죠. 이제 6년 동안 이제 수많은 재미난 이야기들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소나무 횟수가 길어질수록 한 가지 특이사항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소나무를 보신 팬분들 중에서, 소나무를 보신 불자님들 중에서 소나무를 보고 나서 기도를 하고 수행을 시작했는데 소나무에서 봤던 그런 가피와 영험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이 점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부지기수로 수많은 분들이 이제 소나무를 보시고 실제로 혹시나 싶었는데 실제로 체험하신 그런 이제 가피 받으신 분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아요. 근데 뭐 저한테 감사할 게 있나요? 뭐 본인들이 기도하고 본인들이 복을 지어서 본인들이 이제 그 결과를 받은 거지 뭐 제가 도와드린 것도 없는데, 이러니까 참 사람이 겸손해 보이잖아요. 예, 어쩌거나 웃자고 한 말이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또 소나무를 보고 이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복을 지으면서 정말 놀라운 가피를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인사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고 기도를 시작한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처음에는 그냥 믿음이 안 갔대요. 그 이야기가 재밌으니까 무슨 전설의 고향이나 옛날 이야기 듣는 기분으로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과연 그런 기도의 힘이 있을까? 부처님 보살님들의 가피가 정말 있는 걸까? 이렇게 믿음이 안 왔는데 실제로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기도하고 공덕을 닦고 체험을 하니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종교, 수행의 종교다. 내가 실제로 체험을 하고 내가 실제로 맛을 보니까 소나무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다 사실이구나,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저절로 우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맛을 봐야 됩니다. 스스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배가 고픈 사람이 아무리 요리책을 백날 봐도 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해 먹어야 됩니다. 맛이 있건 맛이 없건 내가 직접 요리를 해서 먹어야 배가 부른 법입니다. 우리 불교에는 수많은 불보살님들의 가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불보살님들의 그런 가피 이야기를 모아놓은 영험담, 그 영험담을 모아놓은 책이 팔만대장경에 찍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미 천여 년 전부터 큰 스님들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법으로서 이러한 수많은 불보살님들의 가피 이야기, 영험담들을 다 채록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 영험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진짜 실제로 있는 일일까? 이게 과연 진짜 있었던 일일까? 그냥 옛날 큰 스님들, 옛사람들이 그냥 부처님 법을 전달하기 위해서 불자들 그냥 믿음 내라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사실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죠. 저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불교 영험담의 수많은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한 거 2토막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봤던 수많은 영험담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옛날 옛적에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래요. 너무나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머리가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을 찾아가서 의원에게 검진을 받았는데 이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병세가 깊어져서 이제 도저히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남은 기한 동안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이제 갈 날을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더랍니다. 의원이. 그래서 이 여인이 내가 지금 의지할 것은 오직 부처님 관세음보살뿐이 없구나 라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날로 아침 저녁으로 오직 아침 저녁으로 한결같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고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다고 합니다. 오직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살겠다는 마음도 내려놓고 죽는다는 마음도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보살 염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며칠이 지난 뒤에 꿈을 꿨는데 꿈에 하얀색 옷을 입은 귀부인이 나타났더라. 하얀색 옷을 입은 그 귀부인이라면 딱 생각이 관세음보살님 생각나시죠? 하얀색 옷을 입은 그 귀부인이 그 관세음보살 백이관음이라고 하죠. 흰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시더니 이 여인의 머릿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더니 그 여인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제 긴 씨를 뽑아내더래요. 긴 씨를 쫙 뽑아내는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을 꾸고 나서 머리 아픈 증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았더라.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였더라. 뭐 이런 식의 옛날 이야기, 영험담에 이런 책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습니다. 뭐 또 옛날 이야기 한 토막 또 더 말씀드리자면 옛날 옛적에 어느 거사가 있었는데 남자가 있었는데 항상 속병 때문에 항상 복통을 일으키고 배가 아팠다. 그런데 아무리 백방으로 약을 쓰고 치료를 받아도 속병이 낫지를 않았더라. 그렇게 세월이 지난 뒤에 복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자리에 드러누워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병세가 깊어졌다. 수많은 약을 먹고 의원들을 불렀지만 나을 기미가 없었다. 이에 이 거사가 호련히 생각하기를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업보가 깊어서 이번 생에 이런 병고를 내가 겪고 있구나. 내가 마땅히 지장보살을 염불해서 이 병의 업장을 내가 소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누워있는 채 자리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병세가 깊어서 그 아픈 배를 부여잡고 누워서 한결같이 일심으로 일념으로 지장보살을 염불합니다. 지장보살 한결같이 지장보살을 염불하다가 그렇게 지장보살을 간절하게 염불했을 때 어느 날 또 꿈을 꿉니다. 불보살님은 꿈에 나타나는 걸 좋아하나 봐요. 꿈에 지장보살님이 허공에 금빛 찬란한 지장보살님이 다 석장 지팡이를 들고 허공에 지장보살님이 나타나셨는데 지장보살님이 허공에 나타나셔서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시더래요. 그래서 이 거사가 누워있는 채 지장보살님이 허공에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지장보살 옆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귀왕은 이제 지장경에 나오는 귀신들의 왕을 귀왕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염라대왕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 귀신들의 왕, 그런 귀왕, 무시무시하게 생긴 귀왕이 큰 칼을 들고 지장보살님 옆에 나와가지고 누워있는 자기의 배를 딱 쪼갰는데 그 귀왕의 칼날이 그 누워있는 거사의 그 배를
딱 하고 쪼갰을 때 그 쪼개진 배, 그 잘려나간 그 배에서 온갖 벌레와 온갖 더러운 덩어리들이 막 빠져나가는 꿈을 꿨대요. 우두두두두 하고 온갖 벌레와 온갖 더러운 덩어리들이 뱃속에서 막 빠져나가는 꿈을 꾸고 꿈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뱃속이 시원하더라. 그 꿈을 꾸고 나서 더 이상 속병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고 그 뒤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였다. 뭐 이런 식의 이런 패턴의 내용들이 그 천여 년 전부터 수많은 큰 스님들이 그렇게 채록해 놓은 모아놓은 영험담 그런 책에 이런 내용들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단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직접 체험을 하시고 맛을 보시고 가피를 경험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제가 체험을 하니까,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소나무에 나왔던 그 수많은 가피 이야기들이 그 모든 게 다 사실이라는 그런 확신이 일어납니다 라는 말씀을 한결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그리고 우리 소나무 우리 시청자분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이러한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 21세기 지금 이 순간 2000년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지금 이 순간 정말 책에서나 볼 법한 믿을까 말까 싶은 수많은 가피의 이야기를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스님이 계십니다. 그 대만에 활동하고 계신 스님이 계신데 법명이 인자 환자 인환 스님이시래요. 인자 환자 인환이라는 대만의 스님이 계시는데, 대만에 있는 불교신문 언론에도 아주 크게 보도가 되었을 정도로 지금 대만에도 그렇게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스님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스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병이 많았는데 어느 날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한 뒤에 어느 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밀검진을 받았는데 온몸에 암이 전이 된 거예요. 온몸에 막 이제 온몸에 이제 종양이 일어나는 겁니다. 종양이. 그래서 검사 결과 간에 종양이 7개가 있고 폐에 종양이 2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9개가 있는 거예요. 그 악성 종양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빨리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죠. 근데 이 대만의 인환 스님께서 호련히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나는 치료를 거부하겠다. 왜냐? 내 남은 시간 동안 오로지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해서 차라리 빨리 극락세계 가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세웁니다. 저는 뭐 병원 치료를 받는다고 지금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병원 지금 몸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치료를 받아서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오직 연부를 해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연부를 하셨답니다.
그렇게 연불하면서 10년의 세월이 지났대요. 야, 그렇게 10년 동안 사신 거예요? 야, 그렇게 몸에 종양이 많은데도 10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연불의 힘이었을까요? 이 스님이 그 10년 동안 너무 아팠대요. 진짜 몸이 지독하게 아팠대요. 뭐 진통제를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병원에선 진통제 지어주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통에서도 제가 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제가 숨이 끊어지면, 제가 죽으면 오직 아미타 극락세계 완생하기를 발언합니다 하고 오로지 극락왕생을 목표로 오로지 연불을 하셨대요. 그렇게 오직 연불을 하면서 1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몸이 좀 많이 건강해지셨나 봐요. 이렇게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막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불자들하고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불자들과 봉사활동을 한 뒤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선전이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선전. 혹시 뭐 대만 분 중에 뭐 선전이라는 곳이 있나요? 전 잘 몰라서. 선전이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그 선전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 어느 불심이 지극한 불자님이 평소에 인환 스님이 오래전에 이미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다, 몸에 암 종양이 9개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간곡하게 부탁을 했대요. 간곡하게. 스님, 이왕 여기 오셨으니까 정밀검진 한번 받아보시죠. 그 정밀 검사 좀 받아보시죠 하는데 인환 스님이 처음에 거절을 했대요. 저는 오로지 극락세계 왕생하기 위해서 연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 치료를 이미 오래전에 저는 이제 더 이상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배우란 뜻은 아니에요.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 스님이 별나신 거예요. 이 스님은 오로지 이 사바세계를 싫어하는 마음, 오로지 극락세계 빨리 가고 싶다는 그 불심이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바세계, 이 세속에서도 참 이제 별나신 그런 훌륭하신 스님이고, 우리 같은 중생은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죠. 또 제 얘기를 또 한쪽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자님이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 불자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 불자님의 정성스러운 마음 때문에 2004년도 그러니까 10년 만에 정밀검진을 받았대요. 검사를 딱 받았는데 간의 종양이 7개, 폐 종양이 2개가 있었는데, 자, 이미 눈치 다 채셨죠? 두둥, 이제 자체 효과음이에요. 두둥, 정상이더래요. 종양이 사라진 거예요. 스님도 놀라고, 스님을 알던 사람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부처님도 놀라고. 부처님은 안 놀라셨겠죠. 예, 그건 좀 오버다. 그런 그 인환 스님의 일화, 그 이야기가 그 대만 불교 언론에도 크게 그렇게 소개가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그 우리나라에서 좋은 불서를 많이 번역하시는 각산 거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번역하신 내용을 제가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바입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다고 그 스님이 저 병이 낫게 해주세요, 종양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더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빨리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아미타 부처님 옆으로,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그 세계로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하게 된 그런 신비스러운 가피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 놀랍죠?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오늘 드릴 메인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지금 오늘의 이야기의 밑밥입니다. 밑밥. 어느 노보살님께서 저한테 며칠 전에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듣는 순간 제가 소름이 쫙 올라오면서 막 소가 올라가요. 황소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소름. 너무 무리수였나요? 그만큼 제가 놀래가지고 여러분 채널 고정하십시오.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대선행이라는 불자님이 계십니다. 법명이 대선행 불자님. 자기 법명 공개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가명을 쓰거든요. 이 대선행이라는 이 보살님이, 불자님이, 여성 불자님이 지금 칠순하고도 1살이시래요. 칠순하나신데 젊었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법화경, 사경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어디 절에서 공양주도 그렇게 이제 사시고 했던 그런 불자님이 계십니다. 이 대선행 불자님이 몇 년 전에 뇌종양 판정을 받았대요. 뇌종양이 발견돼가지고 뇌종양 판정을 받았는데 혹시나 싶은 마음에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가장 큰 유명한 대형 병원 3군데를 다니면서 뇌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았는데 3개 병원에서 모두 뇌종양으로 판정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뭐 약자로 없는 거죠. 3군데 대형 병원에서 뇌 전문의에게 뇌 종양이 크다, 뇌 혹이 크다라고 이제 판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상의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손꼽히는 분 중에 한 분이신 뇌 전문의에게 이제 수술을 받기로 이제 예약을 잡게 됩니다. 뭐 들어보니까 뭐 수술을 잘하시는 유명한 의사분들한테 치료받으려면 뭐 몇 개월씩 뭐 예약 대기해야 된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날짜까지 5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대. 5개월 정도.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평소에 불심이 지극했던 대선행 보살님이 5개월 동안 내가 한번 있는 힘껏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남은 기간 동안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의 결심을 세우시고 5개월 동안 약사기도, 약사열애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약사열애 기도. 그래서 매일매일 약사경, 약사본원경이라고 하죠. 약사경, 매일매일 약사경을 읽으시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염불 하셨대요. 아주 간절하게 염불 하셨대요. 그렇죠. 또 여러분, 내 생명이 걸려 있으니 아무래도 한 번 염불을 하고 한 번 기도를 할 때 더 아무래도 간절한 마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5개월 동안 정말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매일매일 약사경을 독송하고 매일매일 이제 염불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시더래요.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시더랍니다. 사실 이게 가피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사실 이게 최고의 가피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점점 수술 날짜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수술 날짜를 이제 눈앞에 두고 호련히 꿈을 꿉니다. 마치 1000년 전에 큰 스님들이 모아놓은 영험담에 나오듯이 이제 또 꿈을 꾸세요.
아주 금빛 찬란한 생생한 약사 부처님께서,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꿈에 짠 하고 나타나셨대요. 짠 하고. 약사 부처님께서 꿈에 탁 나타나시면서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보살님, 대선행 보살님을 바라보면서 그대여, 내가 너를 수술해 줄 의사다. 내가 너를 수술해 줄 의사다 라고 하시더니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대선행 보살님 그 머리를 이렇게 오려내더래요. 머리를 이렇게 오려내더래요. 그러더니 대선행 보살님 머릿속을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더랍니다. 어루만져 주더래요.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그리고 꿈에서 딱 깼는데 보살님이 막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래요. 가슴이 너무나 그 감동, 그 감격에 겨워가지고, 아, 부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부처님이 우리 중생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막 터져 나오면서 그 감동과 감격에 이제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꿈에서 깨고.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가 다가오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직전에 보살님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아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제 유언 비슷하게 다 이야기를 남겨놨대요. 뭐 이제 가족들은 그러겠죠. 엄마 다 잘 될 거야. 왜 약한 소리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또 큰 수술을 앞둔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뒷이야기를 남겨놓고 또 이런 부탁을 했대요. 그 대선행 보살님이 이렇게 법화경 사경을 많이 하셨나 봐요. 평소에 그 한지에다가 당신이 직접 법화경 사경을 한 그 법화경 사경집을 나 관에다 같이 넣어다오라는 부탁까지 했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고 9시간 동안 이제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9시간 정도 수술실에 있었다고 해요. 네, 이 불자님이 불심이 지극해서 그런지 아들님이 조금 범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 아들 되는 분이, 대선행 보살님 아들이 어머니 수술실 앞에서 그 9시간 동안 하염없이 그 약사경을 독송했대요. 약사경을 독송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우리 엄마가 병에서 벗어나고 우리 엄마 수술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만 낫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환자들과 모든 병 있는 분들, 병자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몇 시간 동안 어머니가 수술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하염없이 약사경을 독송하면서 연부를 했답니다. 참 아드님 정말 농사를 잘 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우리 대선행 보살님이 참 아들 농사 잘 지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전 뭐 누군지 몰라요, 아들은. 예. 그리고 대선행 보살님이 회복실로 왔는데 회복실에 와서 이제 건강하게 이제 마취해서 깨어나서 의식을 차렸는데 대선행 보살이 이렇게 눈을 떠봤더니 아들이 보이더래요. 그럼 뭐 이제 옆에 의사 선생님이 자 이거 보여요? 이게 몇 개예요? 이름이 뭐예요? 뭐 이런 거 이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제 의식이 온전하게 이제 의식이 깨어 있는 걸 확인하고 아들이 막 울면서 어머니 기적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러더래요. 어머니가 뭐 어쩔 줄 몰라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수술실에 들어가서 머리를 절개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종양이 없대요. 오, 소름 쫙. 종양을 못 찾았대요. 종양이 없대요. 결국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오진으로, 이거 종양이 아니다라고 최종 판단을 내리고 무사하게 절개를 마쳤습니다. 어머니 수술을 마쳤습니다. 어머니 정상이래요 하고 아들이 막 울더래요. 대선행보살님이 막 어안이 번벙해서, 그때 꿈에서 약사열애 부처님이 나오셔서 내가 너를 수술해 줄 의사다. 그 꿈이 이 꿈이었구나. 그때 내 종양이, 뇌에 있던 혹이 그때 사라졌구나. 그러면서 대선행보살님이 아들한테 하신 말씀이, 야, 그럼 나 왜 수술을 9시간이나 받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 대선행보살님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막 눈물이 이렇게 맺히시더라고요. 눈물이. 너무나 당신이 부처님께 감사하고 부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막 눈에 그냥 눈물이 막 고여가지고 눈물이 막 이렇게 떨어지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감동받아서 그 대선행보살님 손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스님이지만 존경스럽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부처님 은혜 받으셨으니 뭐 원래 잘하셨지만 앞으로 더 부처님 은혜 갚는 불자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손까지 이제 만져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너무 감사드리다고 우리 소나무 우리 불자분들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현재 진행형 이 가피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잘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10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그 영엄담과 가피 이야기가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체험을 하신 불자님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현재 이 순간에도 저 하늘의 태양과 같이 환하게 비추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불안할 때 지금 이 순간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소나무 프로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약사열애불 하고 지금 이 순간 연불 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많은 불자님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스님, 저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저는 왜 그런 가피가 없어요? 예, 우리 부처님의 가피는 3종 가피가 있습니다. 마치 3종 세트라고 하죠. 3종 세트 같은 3종 가피가 있습니다. 첫째, 현증 가피. 현재 이 순간 증명되는 가피. 뭐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차는 완전 박살이 났는데 뭐 몸에는 다친 것이 없다거나, 그렇죠? 뭐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하고 연불하면서 떨어졌더니 뭐 몸에 크게 다친 데가 없다느니, 뭐 이런 것은 현재 이 순간의 가피, 현증가피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갚이는 몽중갚입니다. 몽중, 꿈에서 받는 갚입니다. 꿈에서 금방 얘기한 그 대선행 보살님처럼 약사열애 부처님이 나오셔서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꿈을 꾸고 나니까 나중에 수술을 받는데 뭐 종양이 사라졌다느니, 뭐 배가 너무나 아팠는데 뭐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 주셔서 이렇게 꿈에서 배를 어루만져 주시니까 그렇게 뭐 이제 배 아픈 게 사라졌다느니, 이게 꿈에서 받는 갚이를 몽중갚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갚이가 제일 중요한 갚이죠. 명훈갚이. 그림자와 같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은은하게 보일 듯 보이지 않듯 보일락 말락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주시는 갚이, 명훈갚이. 그런데 이 명훈갚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불문에서도 항상 우리가 명훈갚이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라고 예불문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명훈갚이. 당장 내가 기도하면서 뭐 아무런 효과나 효험을 못 얻는 것 같더라도 이미 기도한 순간에, 이미 염불한 순간에 은은하게 그림자와 같이 부처님의 갚이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오랫동안 깊이 보신 불자님들이 한결같이 해주시는 감사의 인사가 있습니다. 스님, 예전에는 소나무를 보기 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소원 성취가 되지 않거나 나쁜 일을 겪으며 내가 기도를 엉터리로 했나, 기도가 아무리 영험이 없네,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그런 막 의심과 의혹이 일어나고 그런 기도를 게을리하게 되고 수행을 게을리게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데, 소나무의 인연법 이야기, 소나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과 업보의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신행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받아야 할 큰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내가 받아야 할 큰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하나의 과정이구나라는 그런 올바른 견해와 믿음이 생겼습니다라는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제가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소금물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소금물. 컵 안에 소금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컵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소금이 내가 지은 업보라고 했을 때 컵 안에 담겨있는 소금을 내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를 하고 염불을 하고 선업을 짓고 복을 짓고 공덕을 쌓는 것은 컵 안에 들어있는 그 소금에다가 물을 붓는 것 같다. 콸콸콸콸 물을 부으면 그 소금물은 희석되고 희석돼서 그 소금물을 마시더라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감내하게 된다. 그와 같습니다.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나의 숙제와 내가 지었던 빚은 결국 내가 갚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이와 같은 불보살님의 가피의 힘으로, 또한 내 불성의 수행의 힘으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게 되고 작은 업보를 있는 듯 없는 듯 스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소멸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염불하고 공덕을 닦으면서 나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염불하고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습니다. 그게 명운값입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저는 병이 낫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어머니는 병이 낫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무언가 내가 풀어야 할 숙제와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나무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이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을 뿐, 내가 기도를 실패한 것이 아니다, 기도 성취를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것을 이제는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을 염불하면 한 번 염불할 만큼 공덕이 쌓이고, 한 번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한 만큼 공덕이 쌓이고, 내가 지은 복과 선업은 반드시 나의 공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인생이란 이 드넓은 이 길 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힘들고 괴롭고 그런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고 확신하십시오. 간절하게 염불하고 간절하게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간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경전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광야에, 저 어두운 칠흑 같은 광야에 어떤 나그네가 두려움과 추위에 떨면서 길을 잃었을 때 마땅히 일심으로 일념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부른다면 반드시 부처님은 그 중생을 바른 길로, 평온한 길로 이끌어 주리라 라는 불보살님의 가피를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